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늘에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에 누인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다 환영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부존께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이기모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천장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고 성경 가지신 분은 성경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한국말을 모르는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인사 그만하시고 이따가 또 하세요. 오늘 다 지금 못 하신 분은 밑에 내려가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24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릴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또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성탄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네. 확실하지 않은 분은 대답하지 않는 게 정직한 거예요. 왜요?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도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멀고 먼 저 보좌에서 이 세상에 멀고 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 화성에 인공위성을 타고 가던 어윈 대령이 이거 전체에서 보니까 지구가요 이런 공만 하더래요. 조그만 공만 하더래요. 근데 저 조그만 데에 내가 미국에 살고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티끌만도 자기가 못하다는 걸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주인들 클럽을 만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 예.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은 사람, 죽을 뻔하였던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신 거죠.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까지 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항상 우리는 받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아내가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그건 정말 참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그거는 꼭 믿어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 마음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죄를 안 짓고 예배 잘 드릴 때나 죄 짓고 예배 안 드릴 때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까지 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성탄이 내게에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동방박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이게 중요한 거죠. 동방박사들의 성탄은 어떻게 성탄을 보냈을까? 여러분은 지금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예요.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성탄을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추리 만들고, 그리고 카드 써서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러고 여행 가고, 지금 여기 못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저보고 전화했어요. 다 오늘은 가족들하고 어디 갑니다. 아니 그냥 가도 괜찮아요. 이런 때는 전화 안 하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마음이 제가 상하거든요. 미리 뭐로 얘기해요, 그거를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어디 갈 때 얘기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성탄절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게 성탄입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건 성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성탄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교훈받고, 나도 이 다음에 성탄은 반드시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성탄을 어떻게 지내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지금 PhD 뭐 이런 닥터 코스를 거친 박사들일까요? 어떤 박사들일까요? 이 박사는 오늘날 박사하고 틀립니다. 우리 한국말 이렇게 번역을 박사라고 그러는데 원어는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마고이. 마고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다니엘과 같이 왕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왕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이런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점성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박사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을까? 페르시아에서 썼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마고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썼어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그럼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를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은 1600km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800km가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여기 오는데 나귀를 타고 40일을 와야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고, 만약에 별이 안 보인다든가, 여러분 그 길은 낮에는 104도 10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요 도적대들이 많고 그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퀴즈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볼까요? 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왜? 뭐 때문에 왔을까요? 관광하러 왔을까요? 응? 별 따라. 그렇죠. 맞아요. 별 따라 왔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지금 교회 왜 왔습니까? 교회 왜 왔어요? 예배.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럼 제가 성경을 읽고 정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왔습니까? 네,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경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서,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배하는 걸 보세요. 마리아에게 경배했는지, 요셉에게 경배했는지, 헤롯 왕에게 경배했는지, 누구에게 경배했는지를 아는 분은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대답을 하세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11절을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마리아에게 했습니까? No,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에게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 이걸 여러분이 꼭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 의식하고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먼 데서 온 분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온 분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어디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이재석 권사님이 잘 아시는데, 제일 멀리서 온 분이 있는데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재석 권사님 말고 어디서 왔을까요? 보스턴에서 왔을까요? 리차드 장로님처럼? 아니요. 뉴저지에서? 뉴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린스턴에서 왔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그것도 와가지고요 기타 치고 여기서 봉사하고 다 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해주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고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었어요. 칭찬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1600km를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 왕이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동방박사들만큼 못하냐? 아니요.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44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44년을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도 44년을 365일 곱해보세요. 1600km보다도 더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저 뉴저지에서 오는 분들 더 많을 거예요. 동방박사들보다 더 많아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m가 넘는 그 무서운 낮에는 떼약빛이고 밤에는 춥기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다가 도적대가 나오죠. 짐승들이 많죠. 그 많은 거리를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죠. 멀고 험한 길을.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도 아플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고 예배 안 나오고 싶어요. 근데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수요일 날인데 있습니까? 새벽기도 있습니까? 몇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한 사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하죠. 한꺼번에 물어봐라. 그리고 주보에 나지 않았으면 평상대로 다 같이 해보세요. 주보에 나지 않았으면 평상대로 예배한다. 예.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있었던 분도 있어요. 그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또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저는 절대로 성도들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안 했다가 야, 이 동방박사를 보니까 정말 이규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1600km를 목숨을 걸고 예배 하나 드리러 그 예수님한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 풀어서 그 예물 드리러 갔을까? 여기서 갈 사람 1600km 갈 사람이 있겠어요? 저부터도 자신 없어요. 왜냐면 제가 28살 때는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다리가요 한 50km만 걸으면요 몇십 킬로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하잖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내가 금요일 대면 예배를 드린다. 뭐 새벽 기도를 한 번만 드린다. 정하면 절대로 한번 동방박사들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배 드리는 한 번이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한 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맞는다고 하면 꼭 나와야 될 줄 알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예배를 정말로 자기가 정했으면 그 정한 것을 꼭 나오도록 애를 써보라는 거죠. 왜? 조금 이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배 한번 드리러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점성술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온다는 걸 알고 여기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들어가도록 심어준 거예요. 제가 예배 들어가는 것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 심어주는 사람은 누가 끌고 가지 않아도 말 하나도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누가 끌고 갔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려 와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람 보니까 황금을 바쳤습니다. 유향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을 바쳤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먼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송 122장에 제가 그걸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카톡 어서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슬쩍 끓여서 보죠?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 깎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또 자기가 읽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거. 이거 가지고 쓱 보고 있어요. 귀로 들으면서 또 눈으로는 딴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보던 거 셀로폰으로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께 경배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어요. 보배함이 아니라 보배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드렸겠어요? 첫 번째 드린 것이 뭡니까? 보배합을 드린 것이. 응? 황금 골드를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왕의 상징이 골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아기 예수께 절했을 때, 엎드려 절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왜 경배를 하면은 경배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린 당시 서서히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 듣다가요, 그냥 늘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먹던 권사님이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강산 잔치집이라고 음식을 먹으라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때같이 설교 듣고 딱 나신 분이 지금 90 몇 살인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저 금강산 잔치집에 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오라고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옛날에 저 브루클린에서 다녔는데 이쪽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얼마나 방문이 권사님 참 건강하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 위장병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다 잘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90이 넘도록 건강하잖아요. 저는 참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다면 무엇인들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수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배함을 열기 전에 돈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동방 박사들은 진리로 엎드려 산 거예요. 왜냐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태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먼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먼저 절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올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한 다음에 보배함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고 골드를 황금을 드리는 거죠. 유향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면은 모든 향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보통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 잡아서 자기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형벌을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모략은 어떤 때 드리냐면 썩지 않는 액체예요. 모략은. 근데 이것은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탄에게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기 때문에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1년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1년에 저는 한 번 꼭 헌금에 대해서 하는데 이 주보를 보면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을 써놨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헌금에 시험 들지 말고 준비를 해서 드리라 이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성탄은 예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그것을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가방 꺼내서 지갑 꺼내서 냈습니까? 1600km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가지고 왔겠습니까? 1600km 떨어진 데서부터 목숨 걸고 예배 들어오는데 보배함을 숨겨서 가지고 왔어요. 도적만 나면 못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내고 조금 내고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 되면은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첫째 주에.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44년 목회를 했는데 첫 번째 목회지가 불큰 제일교회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바로 영주권도 없고 불법 체류자에다가 한국에서 사고 나서 온 사람에다가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묻지 마. 당신 과거에 뭐해서 무슨 학교 나와서 절대로 묻지 마. 우리 주변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변교회는 당신 학교 어디 나와서 직업이 뭐야 절대 묻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묻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묻습니다.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학교 나오세요? 그러고 나면 또 딴 사람에 가서 또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루캔 중에서 그거 안 묻게 했어요. 못 묻게 했어요. 왜?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고 그 교회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거기서 뉴욕에서 제일 먼저 은행을 세우는 사람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이 복을 받으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자, 정말로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성경대로 한번 심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질을 주십니다.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 너무나 못 살고 교회가 빚이 산더미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려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헌금은 준비해가지고 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성일 때 그때 장로님은 페들러였습니다. 길가에서.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나오는데 약사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피들러 했어요. 근데 11조는 꼭 해가지고 냈습니다. 이분이 빌딩 사고요, 장로가 됐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첫 번에 한국은행을 세웠습니다. 맨하탄에다가. 예. 근데 어떻게 나왔냐? 그분은 도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지금 빌딩을 제일 많이 미국에서 가진 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이름 대지 말지만 브루클린 제일교회 분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야채 가게야 영어 선생님만 하던 분인데 영어 한국에서 교사하다 분인데 이 브루클린에 왔어요. 그러는데 야채 가게라는데 캐시어만 6명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알지만 옛날에 이 야채 가게는 밤 10시,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돈이 현금이 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은행 문 닫으세요. 에스코트에서 집까지 갑니다. 이분이 빌딩이 지금 제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행 세운 사람 망했는데 이분이 또 은행을 세웠어요. 지금도 그분이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소개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 빚 못 갚으면 집사님이 저보고 돈 달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절대 소개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한번 이것을 성경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저는 그때부터 씨앗 헌금을 44년 전에 브루클린 지역에서 시작을 했더니 여기에서 재벌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단 일부러 하더라도 준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준비.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요. 내가 11조는 11조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준비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를 한 사람은 억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들 성탄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이것만 들었지 왜 이 헌금을 했느냐는 건 가르쳐주질 않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명예도 있고 직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걸 유지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관찰해 본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44년 전에 제가 이 동방박사들 이 헌금하는 걸 보고 제가 교회에서 이 기절을 똑같이 주보에다 내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도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다. 저는 no way.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다.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전쟁이 끝쳤습니까? 전쟁,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평화가 올 거다. 평화 옵니까? 제가 뉴욕에서 44년 목회하는데 이 뉴욕에 평화가 옵니까? 지금 44년보다 지금 더 학교는 엉망입니다. 동성연애 가르치죠. 학교에서. 그래서 제 장로님이라 아는 분이 있는데 그 CP입니다. 부부가 다 딸하고 사위가.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갔어요. 여기서 학교를 보내니까 온갖 것 다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갔더니 샐러리도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정말 그 남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학교에서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친답니다. 그 이사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걸 전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제약도 끝이 나고 마귀도 그때 가서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항상 싸움과 전쟁과 평화 다르지 마세요. 유엔이 서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유엔 때문에 세계 국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국제 평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이 더 잘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한국이 세계에서 11번째 하더니 지금 보세요. 한국 보세요. 폭삭 많은 거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절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세상은 평화롭고 잘 된다 믿지 마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로 물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 12명이 목숨 걸고 순교 다 했지만 세상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뿐이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전쟁과 제약은 더 심해져 갑니다. 이 말을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주전 40년에 이 사람은 헤롯이 그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헤롯 왕이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죠.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원래 안티페텔의 아들인데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만 왕이지 나머지는 왕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의심이 나서. 장모도 죽였습니다. 아들도 장남 말고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 이게 주전 40년 전부터 주후 예수님 오고 4년까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도류에, 헤롯이 세웠습니다. 성전을. 도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래서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무너뜨리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티토는 2년도 못 돼서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은 이렇게 정말로 준비해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는 거, 작게 내든 많게 내든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왔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한테 헌신을 했다. 준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를 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성탄을 지냈을까?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12절입니다.
한번 이 1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그 왕을 만나면 절하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으신 분 알지만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쁨의 성탄이라고 하지만 슬픔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세상에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슬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목동들이 만납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 가서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봐라.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구유에 있는 아이를 만나죠. 오늘 마태복음은 구유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나왔잖아요. 구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잘했을 때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누웠지만 마태복음은 집이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 그건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별을 따라왔다. 별이 중요해요. 스타는요 군인들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스타를 따느냐 못 따느냐가 중요해요. 그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별을 따라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사람들은 물었죠.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어디에서 있다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있다는 말이 어디입니까? 별을 본 겁니까? 성경을 본 겁니까? 성경을 본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서기관도 제사장도 안 찾아갔어요. 나는 얘기 듣면 나 같으면 궁금해서도 그런가 안 그런가 가보겠어요. 항상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동방박사들 또 목동들 시몬 안나 몇 사람들만 성탄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분이 안 나오고 조금 나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탄하면 굉장히 성탄을 많이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안 지냈어요. 아주 성경에 보면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성탄을 지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가족하고 먼저 놀러가고 어디 무슨 하는 사람은 못 와요. 성탄은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했어요. 순종.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 들어오기 때문에 1600km 그 위험한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게 성탄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억울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고,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믿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나가서 있는 사람이 800만 명 더 많답니다. 지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탄을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이것이 성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성탄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